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작정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7장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짐승들은 세상 나라 또 세상 왕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8장에서는 7장에서 나온 네 짐승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해당하는 곧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 나라와 그 왕, 그리고 세 번째 그 짐승인 세 번째 짐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표범 같은 날개 달린 머리가 4개 달린 그런 표범을 통하여서 숫염소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선지서의 구조는 우리에게 회개를, 죄에 대한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 회개한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경고와 또 심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이 또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늘 왕이, 만왕의 왕이 다스리시는 것을 선지서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고 왜 이렇게 죄가 관영하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9장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도와 교회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이야기했어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치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메대 족속의 아하수에로 왕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 갈대아는 바벨론의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바벨론 제국할 때는 전체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갈대아 나라 그곳은 바벨론의 그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 그때가 바로 기원전 539년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리오가 다스리는 그때 곧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이런 혼돈의 시대예요. 그리고 그 혼돈의 시대에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는 이미 80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80 초반에 다니엘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박사들보다, 지혜자들보다 10배나 아주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10배나 더 뛰어난 다니엘이 뭘 하고 있는가?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옛 선지자 자기 이미 나라가 망해버린
옛날에 그 유대 땅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 알았나니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대가 흘러가고 변화되고 어떤 환경이 되어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미 죽어버린 그런 선지자의 말,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왔는지도 알고 있고 그리스도까지 알고 있으면서 이 성경의 전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항상 의심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그 포로된 상황에서, 그리고 세계의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열국을 통치했던 그런 총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가까웠다. 포로로 잡혀온 지도 벌써 67, 8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때는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라는 역사 속에서 지금 사라져간 상태고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래서 이 70년이 지나면 그와 같이 바벨론의 제국이 망한다. 그때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대, 가장 막강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강한 왕이 세워서 그와 같이 다스리고 있는데 멸망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에요. 사업이 가장 잘 되고 번창하고 그렇게 확장되는데 이 회사가 망한다, 모두가 그 회사를 주식을 사고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금식하며, 자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넘어갔고 이때 바로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런 경험을 그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가 돼요. 그래서 그 베옷,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왜? 그가 배고파서가 아니고 그가 이 다리오 왕 때도 벨사살 왕 때도 총리로 그렇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미 은퇴했지만 또다시 불러서 나라의 통치권을 맡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금식할 이유가 없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결심하고. 기도도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다 해서 기도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결심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전쟁인 것이고 그냥 기도되지 않는 것이에요. 다 새벽에는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또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환경이 기도할 수 없도록 우리를 번잡하게 만들고 또 바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 시간을 내는 것, 습관을 내서 예수님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도 시간을 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도 우리는 나의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교회들이 일어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진리의 기둥과 그 터가 되도록, 그렇게 방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냥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고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자기 위에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 가장 두려운 것은 왕이 아니에요. 어떤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장래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베푸시는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자가 되거나 그렇게 믿음이 성숙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바빠도 내가 어떤 지위에서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작정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해야 내게 영적인 근육과 또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능력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작정하면서 기도하니까 돌아보는 것이 전부 다 죄악들 뿐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의 죄, 우리의 허물들, 이 땅에 돌아보세요. 좋은 소식보다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그래서 그는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신앙생활했고 다 이제 떠나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무슨 죄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이 9장을 읽어보면 죄, 회개, 패역,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단어들이 20번 정도 가까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보면 볼수록 내가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허물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선지자들이 말한 걸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와 같이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죄를 깨닫지 못하면 기도에도 다시 제자리로 넘어지게 되고 쉽게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 9절에 다시 말해요. 9절,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자기 자신은 젊었을 때 또 청소년 때 끌려와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왕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에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장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그래서 함께 공동체 짐을 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삶이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해야 되고, 기도할 때 간절함을 해야 돼.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제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또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하게 17절에 중심을 다해서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미 나라가 망하였고 성소가 불타버렸고 사라졌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 비춰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 그가 있는 수산 땅은 거의 1000km가 넘는 것이잖아요. 그 멀리 있는 곳에, 그곳을 향하여서 지금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 기도할 그런 자격이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말씀을 들어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하던 대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이제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19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에서 그가 부르짖으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그냥 주님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 할 때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민임이다.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작정해야 되고, 또 뜻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회개하면서, 내 회개만이 아니라 이 민족의, 이 땅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더 알아갑니다. 기도할 때 상대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섬길 수 있게 만들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되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와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미 풍성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더하시는 지혜와 총명,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알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무궁한 지혜요. 오늘 우리에게 삶이 이제는 이 정도면 괜찮을지 몰라요. 나는 안전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시대의 교회를, 이 시대의 성도들을, 이 시대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헌신했는지, 이렇게 왜 죄에 넘어졌는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내게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은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작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올해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작정하면서 뜻을 세워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로 이 시대를, 또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허물들을 보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 아픔들을, 재난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회개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선교주 아픈 지체들 향하여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